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억지로 이렇게 나중에는 발로 차가지고 어깨가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되지 않는 선교사고요. 원하지 않는 억지 선교사입니다. 2004년도부터 주님이 동티모르 가라고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안 가려고 계속 버둥거리다가 2009년도 7월 2일 날 동티모르 상륙했습니다. 동티모르 처음에 이제 갔다 왔는데 좀 너무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나라였습니다. 부추 있죠, 부추. 부추 지금 한 달에 얼마씩 해요? 부추 잘 안 좋아하세요?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부추 안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데모를 일으켰는데 부추가 그렇게 몸에 좋은 거거든요. 동티모르는 부추 이만큼에 3,000원입니다. 우리나라 오니까 이만큼에 2,500원, 3,000원 하더라고요. 핸드폰 요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5만 원짜리 쓰면은 풀로 쓸 수 있죠. 거기는 5만 원 가지면은 한 10시간 정도 쓰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이 2만 원이면 쓸 수 있는데 거기서는 1시간에 인터넷이 6,000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하루면은 얼마죠? 6만 원에다가 12만 원, 한 15만 원인데 한 달이면은 뭐 수백만 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동티모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동티모르 가서 있을 수 있겠어요? 핸드폰 그렇게 매일 손에 끼고 사는데 거기 가서 그 핸드폰을 그렇게 끼고 살면은 아마 엄마 아빠 벌어서 주는 선교비 다 쓰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게 동티모르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이강국 형제님 교회 대표신 교회 인도자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매님이하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강국 형제 자매님이 아파서 암에 걸렸다면 동티모르 사람들은 고쳐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기를 바라죠. 그 고치려고 하는 돈이 주머니에 있어서 고치지 않고 주머니에 담고 있으면 죽기를 기다리죠. 아내가 해주는 밥 먹고 아내 끌안고 자고 아내 빨래 해주는 거 입고 살면서도 아내가 죽기를 바라고 죽으면은 아내 고칠 돈을 남겨놨다 그 돈으로 젊은 여자를 삽니다. 99%가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아무튼 그 동티모르 안에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고요. 처음에 동티모르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3개월 마지막 3개월 2008년 11월 달에 갔다가 2009년 2월 달에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잠을 자면 막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62세인데 우리나라에는 어린 씨앗들도 동티모르 갖다 심어놓으면 다 죽어버리고 그 배양에 성공한 게 양배추하고 그 부추밖에 없거든요. 들깨 같은 거 심으면 원래 잘 되는데 이만큼 싹 튀어서 이만큼 크다가 꽃 피고 죽어버리더라고요. 너무나 열악하니 그런 것이죠. 모든 것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물며 62세 된 제가 거기 어떻게 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다 보면 막 식은땀이 흘려요. 주님, 어떻게 내가 거기 살 수 있는가? 아니, 외국 나와서 10여 년 정도 중동 그쪽에서 살았는데 동티모르는 그건 또 아주 달랐습니다. 가장 문제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갔다 왔었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주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새벽 3시에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에레미야 1장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후에는 동티모르에 대한 간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입니다. 에레미야 1장 1절, 4절, 5절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의 과거를 돌이켜보게 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하고 저하고는 조금은 좀 다르거든요. 저는 이 길가에 자란 질갱이 같이 밟아도 이렇게 겨우 꼭 죽을 고비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6.25 전쟁 때는 큰형이 전투 경찰이었기 때문에 지방 빨갱이들에 비해서 아주 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고요. 이렇게 주일로 쫓아다니니까 어머니가 저러고 형도 같이 도망 다녔고, 월남전 때는 이제 한번 전투에 나갔다가 헬리콥터로 호송 갔고요. 또 한 번은 그 후배가 이렇게 술을 먹고 와가지고 M16 총을 이렇게 겨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총구를 겨누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에이 장난하지 말고 치워라 그랬더니는 놀이쇠를 탁 당겼다 탁 놓으니까 실탄이 찰캉하고 탁 들어가는 거예요. 느껴지잖아요. 군이니까 해병대니까. 이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총구를 탁 쳤는데 이 눈 앞에서 총구에서 불이 파란 불꽃이 타다다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1분에 650발, 750발 나가는 게 M16이거든요. 그런데 M16은 이게 총알이 지금 M16 쏘는 총알이 조그만데 M1총은 총알이 이만큼 크죠. 그런데 이 조그만 게 맞으면은 이게 들어갈 때는 조그맣게 들어가는데 이게 M1총은 4조 구경이라고 해서 이 4번을 돌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폭이 이렇게 넓지 않거든요. 멀리는 나가는데 4번밖에 안 도니까 이 정도 나가는데 M16은 16번을 돌기 때문에 그래서 M16이거든요. 이게 나가면서 나가긴 나가는데 맞으면은 이렇게 구멍이 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맞으면 그냥 들어갈 때 조그만데 뒤에는 완전히 구멍이 커지게 나타버려요. 이렇게 뼈 같은 거 맞으면 바로 딱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걸 겨누고 총알을 당기는데 뭐 그뿐만 아니라 논산교회 개척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이 너무 말 안 들어가지고요. 심장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는 협심증이라고 고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더 미련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세상에서 영광을 보겠다고 부치한 생명을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필요하시면 살려두십시오. 그게 2005년도인가 그랬는데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제가 병원에 태어나왔습니다. 의사들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어떻든 주님이 그냥 살려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와요. 그런 지난 과거를 이 에레미야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이렇게 감싸 주셨구나.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를 쭉 묵상하면서 물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주님은 참 아주 정말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모든 생명까지 다 드리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뭐를 드려? 주님께서 나는 너를 이렇게 했는데 내 목숨까지 너를 주셨는데 너는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그냥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주님 저한테 물을 때 제가 어떻게 할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110편, 116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저희 베푸는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래? 그게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동티모를 갔던 것입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서 1년 반 만에 대학 강단에 쉬기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개공교수로 한국어를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그 개공교수 강단 쓰게 된 원인이 가서 1년 반 만에 사전을 만들어서 그 사전을 그 아카데미 부총장한테 보여주고 그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강단에 쓰게 된 것이거든요. 그 사전은 A4 용지로 이 정도 두꺼운데요. 그 사전을 지금 고려대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파일을 고려대학교에서 실용 사전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떼뚱 한글 영어는 됐는데 한글 떼뚱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영 성경이 있죠. NIV하고 한국 성경이거든요. 네, 동티모르에서 떼뚱하고 영어 성경 편집 작용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다 했는데 에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번에 자매하고 계속 교정 작업을 해가지고 4일 전에 교정 작업이 끝나서 부여 형제한테 보냈고 부여 형제가 다시 한 번 더 교정해가지고 서청주 이양재 형제한테 보내면 이양재 형제가 그걸 출판할 수 있도록 파일로 만드는데 또 수개월이 걸리겠죠. 그래서 동티모르 최초에 떼뚱 영어 성경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게 필요하냐면 동티모르 떼뚱 성경이 이제 천주교 성경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근데 동티모르 성경은 옮길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형제들에게 다르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제 붙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쩌면 금년 안은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티모르는 일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처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청년들이 구원 받았다고 시인을 하는데 침례를 주려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혹시 새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간추린 교회사를 보신 분 계십니까? 새생명 말씀사에 나오는 간추린 교회사 520쪽인가 보면은 거기에 우리의 앞선 그 분이었던 조지 뮬러 또 뭐 그런 분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우리의 앞선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세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세파는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그런 전쟁이 유럽의 신구약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수백 년 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우리 앞선 선진들 그들이 칼, 창 이런 것들 다 농기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 생활했거든요. 유럽에서 공동체 생활도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재침례 교도들이라는 것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주잖아요. 유아 세례 주거든요. 어릴 때. 그리고 장로교에서도 세례를 주죠. 근데 우리는 침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재침례 교도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장로교하고 카톨릭에서 우리 앞선 선진들을 수도 없이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대전 침례신학대학 박주원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형제단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그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이 형제교회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강선 형제를 만나고 나서 우리 모임에 왔는데 어떻든 우리 모임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모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동티모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청년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침례만 받으라면. 그리고 어떤 데는 침례를 받으면 진짜 목을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굉장히 그런 것도 도망갈 때 제 심령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일학교를 2군데 였습니다. 주일학교가 잘 되어 갔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주일학교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앞집에 사는 사람인데 동티모르는 부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부항입니다. 그 부항은 주술사와 같은 것입니다. 주술사가 손톱 끝으로 약을 올려가지고 틱 쏘면은 그 약에 날아 상대방 맞으면 3일 안에 죽어요. 그리고 손에다 약을 묻히고 악수하면 3일 안에 죽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현대 문명에 살고 있는 제가 그걸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이다. 그랬는데 대학교를 나오는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세무사인 형제한테. 야, 너희들은 부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사실이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베니 형제가 왔어요. 아시죠? 자카르타 모임에 있는 베니 형제. 안산동국에서 구원받고 자카르타 사역하고 있잖아요. 베니 형제가 왔거든. 2번 왔다 갔거든요. 가까우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베니 형제, 동티모르 이런 게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이런 게 있는 거야 했더니 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럼 사역자가 얘기하는데 그건 100% 믿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인도네시아에서 약을 갖다가 동티모르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대구에 갔을 때 그 약국안의 형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약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번에 김정남이 죽었잖아요. 나한테 그래요. 그렇죠. 그랬더니 김정남이 아가씨가 하나 꿇었고 하나는 눈을 이렇게 가렸는데 사진 찍고 앞에서는 근데 눈 가린 아가씨가 손에 약을 묻혀서 비벼버렸는데 30분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약이 그 약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부항 그런 약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애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2013년도인데 애들이 주일학교 오는데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루카스예요. 근데 그 사람 부부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해요. 10년 동안을 괴롭혔는데 제가 오직 힘들게 하면은 주님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데려가 버리십시오. 차라리 깨끗하게 해결해 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애들이 주일학교 오니까 이렇게 햇빛이 강하잖아요. 그 동티물 햇빛이 강하니까 이렇게 오후에 차를 끌고 가면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썬팅 이렇게 하고 선글라스 끼고 천천히 가야지 빨리 가면 큰일 나거든요. 앞이 안 보일 정도 햇빛이 강하니까 반대로. 근데 그 사람이 그늘에 앉아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얼굴이 시커먼 데다가 그늘이 깊이 치니까 얼굴이 까매고 무섭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뭘 요구했는데 우리가 안 들어주면 그 주일학생들한테 이제 그 방해를 놓는 거예요. 주일학생들이 교회에 오는데 거기 왜 가? 거기 왜 가느냐고. 거기 왜 가? 그러니까 애들이 와 하고 흩어져 버렸어요. 왜냐면 그 약을 쓰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그가 진짜 이렇게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확 뱉어내니까 주일학교 문 닫아버렸어요. 몇 번 그러니까 주일학생이 못 오더라고요. 바로 앞에 20m 앞에 집이 있는데도 못 와요. 거기가 무서워가지고. 그 집을 거쳐 들어와야 합니다. 2013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2013년 2월 달에, 2014년 2월 달에 그 주일학교를 두 군데 하나님 배도에 됐거든요. 근데 배도에서 또 어른이 나와가지고 애들 보고 이제 거기 가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팀으로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그랬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집회 허가 받았어? 그 나라 말로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 자격증 있어? 집회 허가 받았느냐는 것은 경찰서에서 집회 허가를 받았느냐는 거고 자격증이 있느냐는 것은 너희가 종교부에 등록이 정식으로 됐느냐. 우리 교회 전국에 없었잖아요. 이제야 뭐 등록했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죠? 제가 그랬죠. 야, 그거 이거 뭐냐 이거. 너네라 돈 알베르토 주교가 번역한 떼뚱어 성경이야.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네가 와서 보고 잘못 가르치는 게 있으면 네가 항의를 하면 우리가 교정하겠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똑바로 가르치고 있는데 네가 시비 걸면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아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애들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일학교 문 닫았습니다. 두 군데 주일학교 문 닫고 났는데 자매가 주일학교를 이제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조를 했고 또 이제 우리 현지인 자매들이 애들이 도왔고 그랬는데 주일학교 문 닫고 나니까 우리 자매가 심령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의 심령은 뼈로 하여 마르게 한다 그러는데 그럼 병 들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댕기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하니까 막 무서워 벌벌 떠는데 에볼라 바이러스는 10분의 1인데 이 댕기 말라리아는 10분의 5거든요. 5명 걸리면 10명 걸리면 5명이 죽거든요. 치사율이 아주 높습니다. 자매가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저도 인간이고 제 속에 62세에 제가 동팀을 나갔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동팀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 제가 얼마나 핍박 아닌 핍박을 받은 줄 아십니까? 사회가는 자매님들 두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전국 장로 수양회 때 우리 옆에 있었는데 그 사회가는 형제님들 자매님 두 분 옆에서 나무를 다듬으면서 우리가 듣는데 그래요. 아니 그 나이에 어디를 간다고 그래. 황새가 걸으니까 뱁새가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 죽는다는데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무시하는 거죠. 나도 가기 싫은데도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건데 위로가 아니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새가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가 쫓아다 가랭이 찌르 죽었다는데 자기들이 무슨 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하면 직접 전화해요. 형제님, 이원재 형제님하고 나이가 동갑이라면서요. 이원재 형제님은 61살에 돌아오는데 형제님은 62세에 나간다고요? 아유, 분수를 알아야죠. 국내에서나 그냥 이제 국내에서 접을 때가 됐는데 무슨 동팀을 나갑니까? 글쎄 말이에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주님도 참 왜 저 같은 무모한 저한테 무모한 그런 일을 벌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얘기를 듣고 나갔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겠다.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불가능도 없다는 것을 논산에서 13년 동안 내가 배워왔는데 뭐 동팀으로 하고 뭐 못할 게 뭐 있겠냐.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오기가 생겨서 막 해봤었는데 이렇게 이제 다 주일학교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면 아파가지고 얼굴이 까맣게 죽어가는데 동팀으로서는 아프면 정말 죽기 쉽습니다. 아프면은 그냥 들어놓으면 죽어버려요. 왜냐면 더우니까 밥맛이 없고, 그러니까 밥맛이 없으니까 아픈 데다가 영양이 이렇게 그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바로 며칠 있으면 죽어버리거든요. 아내가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아니, 선교지에 보면은 필리핀, 네팔, 뭐, 몽골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막 연합으로 나가서, 여러 선교사 나가서 수십 년 동안 해서 막 복음을 전했으니까 뭐 몇백 명씩 연합복 수양하고 사진에 올라오는데 동티모르는 우리 자매하고 나하고 노인네들 둘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앞으로 이런 열매가 없을 바람 차라리 주님 나라 가서 쉬고 싶어요. 미련 없습니다. 기도했거든요. 3월 그때가 11일인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새벽 3시에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그때 새벽 3시였는데요. 주님께서 쭉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제가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을 하다가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동팀으로 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지금 우기 때인데 한 달 동안 아직 비가 안 오고 있는데 말씀을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3일 안으로 뭐 하루 중에 비를 내려주시면 제가 주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처럼 착각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3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11일 날 새벽 3시였는데 그리고 16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하버드 선교팀 선교사 사이먼 강 목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잠깐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하버드 선교팀은 60명으로 구성된 엘리트들로 동티모르 팀 사역하려고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위클리, 버클리, UCLA, 프린스턴 이런 데 명문대 나온 의사들 4명, 그리고 거기 따른 간호사들, 변호사, 그리고 음대 교수, 영문어 교수, 농학 박사 이들로 이루어진 60명이 왔었는데 다시 60명을 더 데리고 오기 위해서 큰 120명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전에 몇 번 교제했었죠. 근데 그 전에 한 번은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식사하자고 전화 왔어요. 그분들이 와서 얼마 안 됐어야 했는데, 제가 같이 식사로 초청해서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선교사가 6명이 한국에서 와 있었는데, 그 5명하고는 이미 식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늙고 영양가 없는 우리를 맨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식사를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그 하버드 그 교목이 그러는 거예요. 사이먼 강 목사가 옆에 있다가 선교사님 기도는 다른 분들하고 다르네 기도가.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가 와서 했던 기도하고 제가 했던 기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죠. 다를 수밖에 없죠. 가라지들이 하는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하는 기도하고 같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를 다 가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면 안전하니까.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20일 날 갔는데 그 하버드 교목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동티모르를 어떻게 언제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며 동티모르를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간증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을 박 선교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2억 5천만 원 드린 건물인데 이걸 왜 나한테 준다고 그래? 이제 근데 완전히 주는 거 아니고 5년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 세를 놓으면 3억 5천만 원 좀 수입이 생기는데 세를 못 넣게 하더라고요. 그냥 선교센터로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것도 감당이 어려운데 이걸 왜 나한테 이걸 준다고 그래? 그 마음에 나는 이건 아닌데 하고 제가 부담을 느꼈어요. 왜냐면은 에어컨 하나 돌리면 선풍기 몇 대가 돌아가는 거죠? 30대 돌아갑니다. 예, 30대 돌아갑니다. 에어컨 한 대에서 에어컨 하나에 선풍기 30대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이 18개가 있고 식당 같은 데는 에어컨 4대가 있거든요. 보통 에어컨 2대 이렇게 있는데 방 8개 에어컨이 뭐 한 40대 가까이 있는데 그럼 그 에어컨을 돌리면 에어컨 한 대 선풍기 30대 그러면 에어컨 10대면 선풍기 300대 그러면 에어컨 30개만 해도 900대의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한 달이면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나는 성교비 받은 것으로 내가 애들하고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데 이 건물 에어컨 값도 나는 감당 못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싫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로마가 여기입니까? 주님이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3월 26일 날, 20일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저한테 건물을 4월 1일 날 넘기고 그리고 4월 1일 날 떠났거든요. 건물 사인하고 4월 1일 날 그들이 구루지아하고 미얀마로 반반씩 나눠갔습니다. 동티모르에서 60명이 와가지고 3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미국 남침례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미얀마 가가지고 1년에 2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여기 없는 줄 알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4월 1일 날 건물에 인쇄했는데 4월 6일 날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거기 국립대 다니는 애들이었던 거 막 이런 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 2, 3년 내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부흥되고 잘 이루어져 갔죠. 작년입니다. 2018년 3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달에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항상 읽는 거죠. 그런데 특별하게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딱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기를 해가지고 28일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권을 떼었습니다. 2월 달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3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성경만 읽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낮에는 애들하고 활동하고 틈나는 데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아른하고 또 당뇨가 있어가지고 눈도 좀 침침하고 그랬지만 일함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월 15일 날 새벽 3시에 되었는데 그때 읽은 성경이 학개서였습니다. 잠깐만 보시죠. 학개서는 말라기 앞에 스가랴 있고요. 스가랴 앞에 학개서가 있습니다. 학개서 1장인데요. 뭐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2장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네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학개서 1장 2장 이 말씀을 새벽 3시에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2월 달에 성경 한 권 읽고 3월 달에 두 번째 시작했는데 3월 15일 날 새벽 3시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때 그러니까 2014년도에 말씀 받았어요. 다르게 작년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냥 제가 부담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베란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좁잖아요. 다만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안 들리니까 막 큰 소리를 해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예배당은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지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우려면 우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거기 또한 많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지울 생각 아예 안 했는데 주님이 이 학교에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벽 3시에. 그리고 그날 10시에 3월 15일 날인데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더니는 우리 아들하고 나이 동갑인 그최 사장이 있는데 그거 전화해가지고 선교사님 오늘 점심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점심 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사고 싶어요. 12시에 만나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끌고 자매하고 같이 가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 친구가 생전 밥을 한 끼도 사본 사람이 없는데, 사본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밥을 사겠다고 그러지? 근데 뭐 교민 회장으로 나오려고 그러나 젊은 친구가. 근데 왜 밥을 산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가서 밥 점심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끝날 때 다시 얘가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왜 밥을 산 겁니까?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고 내려왔죠. 2층에서 내려오는데 야 이리 와고 이제 그 나라 말로 부르더라고요. 그날 운전수 오더라고요. 오니까 내 차 옆에 대더니 그 뚜껑 열어. 그러니까 트렁크 뚜껑을 열더라고요. 거기에 쌀이 트렁크에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쌀이 어떤 쌀이냐면 자스민이라고 알람미인데, 알람미 아시죠? 그 가느다란 동남아 쪽 나가면 많이 드셔보시죠. 그 알람미도 이렇게 냄새가 나는 쌀이 있거든요. 그 쌀이 우리들은 싫어하는데 그 쌀이 비싼 쌀입니다. 자스민입니다. 근데 그 품종이 자스민인데 그 쌀을 밥을 하면 그 냄새를 맡으면 식욕이 확 땡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밥을 잘 먹게 되고, 밥맛 없는 사람은 그 밥을 해서 냄새 맡으면 식욕이 확 살아나요. 그리고 먹고 나면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우리나라 쌀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쌀을 싣고 와가지고 내 차에다 옮겨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뭐 하려고 지금 어떤 무슨 뭐 회장이나 뭐 나오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로비하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쌀이 한 자루만 실을 줄 알았는데 10자루를 다 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그 차 있는 거 다 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밥도 사주고 쌀도 주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좀 많이 하시라고. 우리한테 많이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15일 날 넘어갔어요. 16일 날 됐는데 그 식당 주인이 왔어요. 저는 이제 좀 선교사긴 하지만 다른 성도들은 조금 다른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받은 형제들은 나갈 때 다 하나 빼 하나씩 교회를 개척해라. 그리고 그래서 명문대를 나와야 학교 교사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처럼 명문대 무조건 다 합격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작년에 8명 시험 봐서 8명 다 합격했거든요.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국립대. 작년에는 계속 일을 했어요. 형제들 공부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래서 형제들한테, 자, 형제들은 학교에서 근무하더라도 월급이 적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학교는 그냥 방학 때도 월급이 나오지만 그 나라는 이제 월급이 안 나오죠. 미국 같은 경우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모든 형제들은 하나 빼 한 가지 기술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의 모든 형제들은 오토바이 면허를 다 딸 것, 두 번째 자동차 면허를 다 딸 것, 세 번째 영어를 하여튼 수준 높은 영어를 다 구사할 것. 그리고 너희들이 가다 이제 그 복음 전하다가 힘들면은 돈이 작으면은 생활이 안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 빼 한 가지씩의 기술을 가질 것. 전기용접, 자동차 정비, 그리고 자매들은 미싱에서 헌옷 꼬매는 거, 뭐 이런 것들 해서 애들도 가르치고 너희들도 그 생활도 도움을 받도록 해라. 그래서 만일 개척 나가면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미싱 한 대, 용접기 한 대 사주겠다. 그래서 그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조경, 야채 가꾸는 것, 그거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제 조경도 하거든요.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초가 집에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사러 오는데 그 식당 부부가 사러 왔더라고요. 그 화초를 한 15만 원 정도 샀는데 팔고 나니까 그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그 슈퍼에서 유통기한이 다 된 그런 식품이라든가 또 조금 넘은 것들 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나라 애들 안 되니까
혹시 필요하십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사장님 보다시피 우리는 지금 25명이 같이 커뮤니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돌을 줘도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뭐를 줘도 좋습니다. 그랬더니는 24개짜리 깡통을 7박스를 주고, 뭐 식혜, 뭐 조금 기승전신한 라면, 뭐 이런 것들 잔뜩 가져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3월 15일 날 주님 말씀 주시고, 쌀 주시고, 16일 날 식품 주시고, 그리고 하버드 선교팀이 갖다 준 채소가 있어요. 뽕나무처럼 생겼는데, 딱 꺾어가지고 뽑아놓으면은 바로 며칠 내로 싹이 나가지고, 그 이파리를 따가지고 데쳐서 기름에 볶아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뭐 그게 얼마나 빨리빨리 번식해 가는지 그냥 그 마당으로 그냥 꽉 채워 울타리 밑으로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다 준비된 거죠. 다만 돈이 준비한 거죠. 그래서 김철희 형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우리 동티브 담당이거든요. 형님 주님께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다시피 지금 우리 아무 준비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그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바로 그날 서울에 있는 어떤 노 자매님이신데 장로 형제님의 미망인이시거든요. 형제님 주님 나라 가셨고 그 자매님이 2천만 원을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죠. 동티모르는 수억씩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8천만 원 가지고 다 지었는데 아무튼 아까 본 것처럼 아주 예쁜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겉은 초라해도 안에는 궁전이고 밖에는 답장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정말 작년에 주님 축복하셨는데 하나는 종교국에 등록이 됩니다. 종교국에 등록이 되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렸는데 작년에 형제님들 와서 열흘 동안 일을 했는데 8명이 와서 열흘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열흘 동안에 그 예배당 짓는 공금 10%를 아니 50%를 하고 왔어요. 야, 한국 사람들 진짜 일 잘합니다. 아마 그때 그 형제님들 안 왔다면은 지금 아무도 아직도 안 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수가 필요해서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올라가서 제가 이게 인사하면서 거기 사진 찍어서 올렸거든요. 동팀을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데 목수가 필요합니다.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가까운 태국과 어디 교회는 막 수도시 선교지는 막 왔다 갔다 한다는 동팀은 안 와요. 제가 생각하기를 박복정지는 나이도 먹고 영양가도 없고 뭐 환경도 열악한데 참 인덕도 없나 보다 하고 실망했었는데 김영국 형제님이 최고 엘리트 8명을 데려왔더라고요. 정기 또 뭐 이용적 그리고 뭐 이렇게 설비 목수 막 그런 거 다 해왔습니다. 근데 목수 오는 형제님이 다 했는데 십자가하고 광대상은 안 짜고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 광대상은 내가 짠 거거든요. 뭐 기술도 없지만 아무튼 막 짜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종교에 등록이 되었고요. 예배당 그리고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 훈련생들 머물 수 있는 숙소 방 3개, 그리고 자매들이 머무는 방 2개, 그리고 150명이나 2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부엌, 그리고 5,000리터짜리 물탱크를 올려서 전기가 없을 때 그 물을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췄거든요. 작년에 주님이 굉장히 축복하셨죠. 거기다가 형제 6명, 자매 5명, 11명의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금년이 됐는데 작년에 원서를 넣었죠. 대학교 9명, 그리고 고등학교 3명. 근데 9명 원서를 넣었는데 자매 2, 형제 7인데 자매 하나 시집 가버렸고요. 그동안에 못 견디고. 그리고 자매 하나하고 형제들 7명이 그 나라 국립대 전원 합격했습니다.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인데, 우리나라 70년대 공고하고 상고가 유명했잖아요. 지금은 조금 인기가 좀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들어가기 어려웠거든요. 지금 동팀으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나라 국립대에서 3,000명이 졸업했는데, 취직을 20명밖에 못했습니다. 취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런데 고등학생, 그러니까 기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기술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을 넣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빠는 마약하러 다닙니다. 불쌍한 아이죠.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애꾸눈이라고 놀리니까 애들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꾼이 되었어요. 싸움꾼이 돼가지고 누가 오든지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애들을 두드려 패니까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그 작은아버지한테 왜 이 자식 학교 가면 맨날 우리 애들을 두드려 패는 거야? 이 눈 부은 것 좀 봐, 이빨 흔들리는 것 봐, 맨날 막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얘를 막 두드려 패놓고는 학교 그만둬! 그래가지고 학교 그만둬 버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우리가 거의 전도집회를 갔고 3박 4일 전도집회 갔다 그 아이를 본 거거든요. 그게 돌아온 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물어보니까 들깨처럼 쏟아낸다고 그래요. 돈 아무 돕지도 않고 뭐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가족 그냥 친척들이 불러다 일이나 시키고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입학시키려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으로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아줬습니다. 잘 돌봐주고 쓰다듬어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그래서 아이가 금년에 고등학교 원서를 냈습니다. 또 한 아이는 동티모르는 여자를 데려올 때요 많은 돈을 주고 데려가죠. 그냥 데려오면 못. 우리 형제님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진짜 감사해요. 돈 주고 자매님들 데려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근데 동티모르는 얼굴이 포르투갈 여자처럼 하얗고 콧대 날카로운 그런 여자들은 소가 70마리입니다. 그리고 뭐 피부가 까맣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애들은 소가 3마리고. 인권은 그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우리 예쁜 우리 학생들 같으면 소가 70마리 되겠죠. 아무튼 그래야 되는 그래서 돈을 받고 여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여자가 또 동티모르에서 연애를 잘해요. 남자한테 돈을 받고 꼭 몸을 줘야 되는데 돈을 받지 않고 몸을 주면은 임신을 해버리게 되죠. 여자들이 애를 잘 갖더라고요. 거기는 애를 가지면은 자 이제 남자한테 돈을 받고 애를 가지면 괜찮은데 돈을 안 받고 애를 가졌을 경우에 그럼 언니, 친언니나 친오빠도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 뒷바라지를 책임져야 되니까 받아주면 안 받아줍니다.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친정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지역에 따라 사는데 사메아 같은 그런 지역에는 그 딸이 그래가지고 오면은 산채로 파묻어 버립니다. 머리 아프니까 아예 아주 흔적 없애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말하는 노벤이라는 애, 엄마는 나이가 먹었는데 그냥 유부남한테 몸을 줬어요. 그러니까 애를 가졌죠. 그러니까 친척들에게 아주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워하는 거죠.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노벤인데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걔네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냥 보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데려와서 우리가 받았는데 그냥 이러고 다녀. 그 아이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잘 먹이고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1년 지나니까 그 아이가 엉뚱하니 잘 자랐습니다. 최고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할지를 벌써 알아버리는 거예요. 동티모르에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또 입학을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예요. 부모도 좋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때 구원을 받고 고등학교 이제 요새 고등학교라고 명문고 들어갔는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월요일 날 빠뜨리아라고 국기 개항식 하거든요. 국기 개항식 끝나고 나면은 마리아한테 미사를 드립니다. 이 형제가 하나님 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왜 절을 하면 안 된다. 누구에게도 나는 그 주라고 부르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다. 학교 가니까 뭐 이제 국기 기양식 하고 미사를 드리잖아요. 마리아에게. 그러면 형제는 팍 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고개 안 숙여. 그러니까 마치 다니엘서 3장인가 나오는 레드락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그때 그 신을 병해서 엎드려 하니까 탁 엎드려 막 빵빠라빵빵 빵빵빵 하는 쫙 엎드렸는데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딱 서 있으니까 관원장이 보니까 이렇게 딱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느부갓네살한테 저런 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기는 아깝죠. 그래서 불러라. 야, 너희들 왜 안 엎드리냐?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우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야, 내 체면 보고 엎드려야지. 안 됩니다. 그럼 너희들 불문불에 들어갈래?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또 들어간다도 뭐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목숨 내놓습니다. 화가 났죠. 야, 집어넣어서 불물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눈에 탁 튀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딱 다 엎드려! 마리아한테 엎드려! 이상한데 형제 딱 서 있으니까 수녀들이 저 녀석 저거 말 안 듣네. 너 엎드려야 돼. 말 안 들으면 너 학교 그만둬. 아니요, 난 하나님 외에는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와서 붙잡고 울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진짜 그 형제가 이제 그 기술고등학교 전환했어요. 그 기술고등학교는 그런 거에서 좀 자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3명, 가장 어렵고 가장 지조 있고 한 그 형제 3명이 이제 그 기술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코이카로 와 있는 그 이무현 선생, 노무현이 아니고 이무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무현 선생한테 우리 아이들은 꼭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더니는 좀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좀 얘기하세요.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인삼차를 사가지고 가세요. 인삼차를 아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삼차를 사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 꼭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작년까지는 우리 학교 재량으로 아이들을 뽑았는데 금년부터는 문교부에서 직접 관여한다고 하니까 우리 재량권 밖에 가버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장 선생님 좀 특별히 좀 도와주십시오. 약속 못합니다. 그러나 인삼차를 받겠습니다. 그 이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대사님한테 가서 리코멘데이션, 추천서 있잖아요. 그걸 받으라고. 예, 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어갔는데 조금 천천히 식사하시죠. 저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대사원 영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추천서 받으러 왔습니다. 누구 추천서입니까? 우리 아이들 추천서입니다. 안 됩니다. 왜요?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절대 추천서 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사님도 추천서 안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인데 그것은 선교사님이 데리고 있는 애들이지 대사가 아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대사님 언제 오십니까? 목요일에 오십니다. 알겠습니다. 왔습니다. 집에 부추가 있죠. 부추가 이제 우리 부추가 성공했기 때문에 부추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만큼에 3,000원씩 하니까 $2.50 이렇게 비싸죠. 우리 부추가 아주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잭프루트가 이만한 과일이 있어요. 혹시 잭프루트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사진 나중에 보여줄게요. 이만한 과일인데 그걸 확 짜게면은 속에 아주 쫄깃쫄깃한 과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두리안이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잭프루트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는 잭프루트가 무지하게 많이 열립니다. 제가 심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대사 사모님한테 한번 보냈더니는 선교사님 집 잭프루트는 진짜 맛있어요. 시장에 파는 걸 그것처럼 맛있는 거 사서 먹었더니 한 번도 못 먹고 다 버렸는데 정말 잘 먹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잭프루트 따라 부추 배워라. 대사 사모님한테 선물로 갖다 줘라. 보냈거든요. 선물은 만살이 형통해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대사님 찾으러 갔어요. 그때 대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 아들 추천서를 가져왔습니다. 해주죠. 3일 후에 오십시오. 3일 후에 갔더니 탁 써놨더라고요. 사모님이 이 목은 여자잖아요. 이 머리는 남자인데 목이 딱 고정되면 머리를 절대 혼자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매님들 집에 가서 쏙닥쏙 하면은 이 목이 그냥 자매님들 말하는 쪽으로 딱 돌아가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걸 보냈더니 사모님이 받고 남편한테 소금거리니까 남편이 마음이 열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와서 헌납식 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집에 부추를 먹으면 내가 기운이 솟아.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마 남는 게 부추니까. 그래가지고 부추가 큰 걸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3명이 다 합격했습니다. 5대1 경쟁이 뚫고.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주님께서 국립대 8명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3명 그랬는데 국립대 그래서 전체 국립대 학생들이 11명이고요. 지금 한 명이 자매 하나가 지금 광주 동묵교에 와 있습니다.
교환 학생으로 왔다가 지금 6월 달에 들어가는데, 형제 자매님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 그냥 성경을 지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가서 복음 전하고 부딪혀보고, 세상 친구도 사귀어보고. 동티모르는 그 형제들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젊은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페이스북에 보면 계속 거기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천주교 앞에 가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젊은이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키우는 일을 주력해야 되고요, 교회는. 제가 이번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큰 일 하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손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그런 가정 아이들 가서 꼿꼿이 서가지고 내다보면은 그냥 애들로밖에 안 보이는데 무릎을 꿇고 그 아이들 눈을 맞추고 안아주면은 그 아이들 눈망울 속에 있는 사랑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경남 사천교회, 강진교회, 해남학도교회, 진도교회, 제도까지 지금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는 그걸 지금 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는 이 운동이 초등학생들에게 다 전해주고 중고등학생들한테 그게 이제 다 그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는 그런 것이 뭐 정착가 된다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 이상의 큰 그 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28일 날 박정영제님께서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누군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형제님을 불렀구나.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서울 북극계 자매회 공식적인 그런 기도 모임을 갖고 그리고 정부에서 여러 일꾼들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도 있는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한 4, 5년 됐거든요. 학교를 갔더니 아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냥 앞에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누나하고 그 아이를 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 이름으로 헌금을 했어요. 2달 동안 제도 있는 동안에 쉬러 와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 친구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고 2달 후에 이제 2달 지난 후에 올랐는데 한 4, 5년 지났는데 지난 4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형제님, 전 누굽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까지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어떻게 된 거냐. 형님, 제가 4월 17일 날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 너무나 정말 잘했다. 축하한다. 그리고는 제가 5월 20일 날 군대 갑니다. 그래, 어디 논산교로 가냐? 논산훈련소로 가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5월 19일 날 광주 동북교회 집회니까 18일 날 와서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19일 날 예배 참석하고 논산에 올랐다 20일 날 내가 아침 점심 먹여서 내가 군대 입대할 수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고 엄마도 울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제 그래서 20일 날 입대시켰거든요. 그런데 입대하러 가기 전에 내가 그러더라고요. 결손가정 아이들에 대한 입장은 실제 그 아이들이 되어보지 않고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면은 형님 도와서 그 일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열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고아원들은 차라리 그 고아원에서 국가 지원을 받지만 결손가정 아이들은 사각지대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사천교회 전화했던 자매님 할머니가 막 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선물을 사서 보내고 가서 그 아이들 만나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6살 먹은 아이인데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핸드폰 가지고 이랬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친구들을 많이 교회로 데려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확장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티모르는 동티모르지만 내가 동티모르에 피부가 까만 매를 때리는 그런 애들에도 내가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데 내 나라 내 백성 내 아이들인데 그걸 모른 척하면 되겠는가.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28일 날 모이고 10월 3일 날 발기인 대회를 해서
그 아이들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해주는 돈은 없거든요. 주님께 주시는 대로 아이들 안아주고 돌봐주고 같이 만나서 뭐 국경 이런 데도 같이 놀아주고 그래서 아이들을 바로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